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질비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먼저 보면 3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고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고통은 힘든 겁니다. 고통은 아픈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아프니까 인생이고 아프니까 젊은이고 아프니까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아픈 거 고통은 힘든 겁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자.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함. 평안함은 좋은 겁니다. 평안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평안함은 은혜입니다. 고통이란 단어가 나오고 평안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평안함, 샬롬으로 가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순진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순진함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픈되어 있다. 꽉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 다르게 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웰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웰컴. 환영합니다 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순진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평안함으로 가는 길은 순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으로 가는 길은 순진함이다. 누굴 향해 열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는 것.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열려 있는 것.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다가올 때에 사랑과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순진함. 이 순진함을 가질 때에 고통에서 평안함으로 갈 수 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순진함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너는 순진하다 이런 소리 듣길 바랍니다. 너는 참 영악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너 참 순진하다.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순진함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는 믿는 것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큰 흐름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평안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평안함으로 가는 길은 순진함이다. 순진함이란
열려 있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오픈돼 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순진함의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도다. 두 군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음성, 간구. 내 음성, 내 간구.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간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과 간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음성과 간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음성과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뭔가 말하는 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동그라미 치세요.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접수하시는가? 접수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원서나 이력서나 무슨 주문을 이렇게 하면 접수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놨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바로 이렇게 이메일로 받았다는 그 단메일이 오지만, 예전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놓으면 이게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게 참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접수하신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the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음성을 말할 때에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이 나는 좋습니다. 이 좋아하는 경험을 하는 건 인생의 행복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경험, 그 무엇을 좋아하는 경험,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경험, 그건 행복한 경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경험은 행복한 경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좋은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진정한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못 들어요. 우리 큐티 말씀에 나왔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천하대장군 이런 거 있죠? 서 있는 거, 또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우상한테 가서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 음악을 크게 들어보세요. 또 이상한 냄새를 풍겨보세요. 냄새 맡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주먹으로 치려고 해보세요. 눈 깜짝 안 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많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2절을 이렇게 고백하면, 2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보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음성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 이렇게 누가 내 음성을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면 참 그 사람이 좋아요. 제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냥 집중해서 듣는 사람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인가 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의 동거람이 평생이 힘든 거예요. 원래 뭐 한 번 하는 거 괜찮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하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든지 평생 하는 게 그 영성이에요. 이게 항상성,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항상성.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리고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는 것. 이 평생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 좋을 때도 기도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내게 느껴질 때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영어 성경에는 내가 살아있는 한 기도하겠습니다. As long as I live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내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숨 쉴 수만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다른 곳에 보면 내가 평생에 찬양하리로다. 내가 숨만 쉬고 있다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이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바라고 간구할 때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결단하냐면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당신의 결단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근데 그 평생이란 고백 안에 어떤 때가 들어갔냐?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잘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나를 줄로 매는데 죽음의 줄이 나를 매고, 수월은 지옥이죠. 음부, 무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 슬픔, 그러니까 사망, 수월, 환난, 슬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하고 환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4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요? 뒤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Save me.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하면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오고 환난과 슬픔이 올 때는 무엇 하느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거창하고 멋있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Lord, save me. 주님, 나를 건지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산나라는 의미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도. 하나님, 나를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환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이 꼼짝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믿음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질문, 왜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 Why God? 왜 하나님인가? 여러분, 116편 5절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다음 절 함께, 다음 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 관계 개념이에요. 은혜로우시다. 은혜롭다는 건 뭐예요?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누구를 찾아갔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환난과 슬픔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게 슬픈 거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워주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이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공짜가 있어요.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공짜 주더라도 다 그 미끼, 그랬지만 다 그거야, 다 낚는 거예요, 낚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5글자로 표현해봐라.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Grace.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지 않았는데, 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또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올바르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배고픈지 힘든지를 알고 그분은 옳다라는, 옳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판단이 옳고 그분의 결정이 옳다. 사람의 결정은 잘못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부른데 밥 사주겠다 하고, 배가 고픈데 그냥 지금 밥 먹지 않고 다른 거 하자고. 가장 제가 슬플 때가 언제냐면, 밥 안 먹고 회의 갔는데 그 회의 중에 참석한 사람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의하자고. 난 그 사람 미워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사람의 판단은 틀렸어요. 그 사람의 판단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에 관한 한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아침도 안 먹고 가서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회의하면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침을 잔뜩 먹고 왔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은 틀렸어요. 그 사람의 판단은 잘못되었어요. 적어도 나에 관한, 배고픈 사람에 관한 한 사람의 판단은 그럴 때가 있어요. 베푼다고 하지만 잘못된 결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God is right. All right. 올바르다. 올바르다. 그래서 그 오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까. 지식을 요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재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행동을 요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정하신 하나님은 올바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기가 막히게 판단해서 역사하세요. 100원을 구했는데 200원이 필요하면 200원을 주세요. 그런 경험 하셨어요? 보너스까지 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구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그거 잠깐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은혜로우실 때가 뭐예요? 듣고 계시다. 거절하지 않는다. 문전박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기가 막히게 옳아서 때와 방법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지 내일 필요한지.
그리고 뭐예요?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넓고 따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냥 해주고 싶어 하나님. 퍼주고 싶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판단이 많기 때문에.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은혜롭다는 말과 긍휼이 많다는 말은 우리가 확 들어오는데 의롭다는 말은 잘 이해하시대요. 여러분, 인간은 의롭다는 그런 성품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비판하고 판단해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그 성품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기도 정하시고 방법도 주시고 때도 주신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앞에 나온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말하는가? 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순진한 자, 이런 사람이 순진한 자다. 오늘 메시지 주제가, 제목이 순진함이에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으로 살기를 좀 선포합니다. 누가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평생에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똑같은 부탁으로 여러 번 오면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또 왔어?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또 왔어? 사람 앞에 똑같은 거를 이렇게 부탁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또 왔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걸 기도하고 또 왔어? 순진한 자. 세상 물정 모르는 자가 순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순진한 자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자가 순진한 자가 아니라 그냥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이 내게 올 때, 환난이 없고 슬픔이 올 때 그래도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입을 여는 자가 순진한 자예요. 순이라는 뜻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 앞에 열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순진한 자, 그를 지키신다. 7절 보세요. 7절 함께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때에 평안함이 온다. 순진할 때 평안함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써봤자 힘만 들 뿐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주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방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 그 후대하신다. 후대가 뭐예요? 정말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 이 평안함이란 단어가 영어성에는 안식처라고 번역, 굉장히 잘한 번역이에요. 본래 이 히브리어 뜻이 안식처,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평안함이라는 뜻이 안식처, 휴식처, res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 휴게소에 들린다는 뜻이에요. 휴게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휴게소에 자주 들리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한 4시간, 5시간 가면 피곤하잖아요. 내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쉬거라 하고 우리를 평안함, 안식처에 이렇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푹 자고 쉬고 기름도 넣고 간식도 먹고 뭐 떡꼬치도 먹고 뭐 어묵도 먹고 그리고 또 뭐 우동도 먹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음료수도 먹고 잔뜩 좀 이렇게 충전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화장실을 들리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또 몇 시간 운전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평안한 휴식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하면 휴게소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충전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도다. 3가지 동그라미 치세요. 사망, 눈물, 넘어짐. 이게 인간이 하는 경험이에요. 사망, 눈물, 넘어짐.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죽는 고생 안 해봤다. 나는 한 번도 울어본 경험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넘어진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 경험, 눈물 경험, 넘어짐 경험, 그러니까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보세요. 생명의 땅 경험. 이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경험, 넘어짐 경험, 눈물 경험은 다 하지만 이 생명이 있는 땅 경험은 주 앞에 엎드린 순진한 사람만이 하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건짐받은 경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하는 경험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망 경험, 눈물 경험, 넘어진 경험이 있을지라도 건짐받은 경험과 생명의 땅 경험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순진한 자. 오늘 주제는 딱 한 가지. 순진하자 이거예요. 아유, 저 바보처럼 순진하네. 그 칭찬입니다. 뭘 몰라서 순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순진함.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함이 아니라 사람을 몰라서 당하는 순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순진함.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순진함. 하나님을 향해 오픈되어 있는 순진함. 하나님을 웰컴. 여러분 마음에다 웰컴 쓰고 다니세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함. 10절 11절 보세요.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순진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순진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믿는 거죠. 귀가 얇아서 잘 믿는 거죠. 세상에서 순진하면 사기를 당하죠. 제가 이렇게 잘 넘어가요. 이렇게. 뭘 누가 막 하면 좋다 하다가 또 누가 막 하면 좋다. 저는 물건을 여러 집에 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처음 들어간 집에서 물건을 사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사기를 당하네. 그렇지 않고 좋은 물건 살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값은 많이 줘요. 어쨌든 근데 값은 다음 가게 가면 좀 쌀 때가 있어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꾸 다 받아들이면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믿었도다.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순진한 사람의 특징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석하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줄 리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실 리가 없어. 꽉 믿는 거예요. 믿음이 순진함이에요. 기도가 순진함. 그런데 어떨 때에도 믿었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믿었다. 진짜 믿는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11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11절 함께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요, 고통 중에 하는 말이에요. 아,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고난 당하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이 말 저 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계신데 너 그렇게 일이 안 돼? 아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기도 들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기는 하느냐? 이때에 순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진하게 하는 믿은 사람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는 말, 야,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본다, 이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야, 세상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참 거짓말이 많구나. 사람의 말이 헛것이구나. 옳은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생각한 인생의 해결책, 나름대로 결론을 낸 인생의 해답, 솔루션, 해결책이 틀린 게 많구나, 잘못된 게 많구나, 허접하구나. 야, 그게 방법이 아니구나. 그게 방법이 아니구나. 이거를 어떻게 알아가냐 하면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걸 알아갈 때에 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순진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정말 알기 시작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셔서, 의로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면 인간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구나, 이거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의 잘못된, 인간의 잘못된 이야기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것은 뭔가 이상해지는 게 철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에 대해 실망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 세상이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어떻게 알아요? 사람 경험만 해서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을 알더라고요. 20세 초반의 젊은이라도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경험이 있고, 건진받은 경험이 있고, 믿은 경험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세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세상 이런 거에 말할 때에도 그것이 틀린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몰라서 그냥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그냥 줄로 매이고,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순진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섭지 않아요.
사람만 알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 경험을 많이 해서 사람을 잘 알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만 알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면 든든해요. 겁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 앞에 순진하라. 열려 있어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믿어라.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고 일평생 그렇게 사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선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진하자. 시작. 해보세요. 순둥이. 시작. 앞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순둥. 시작. 순진하자. 순진한 사람. 시작. 그럼 살아요. 뭘 해도 기도하고 뭘 해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 경험 가운데 사망의 경험, 고난의 경험, 환난의 경험, 눈물 경험, 넘어진 경험, 슬픔 경험을 할 때에 그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건짐받은 경험, 하나님 채워주신 경험, 은혜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진한 사람으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또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편든지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의 경험을 하며 건짐받은 경험을 하며 구원의 경험을 하며 회복의 경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